예, 임재어록 31번째 시간입니다. 39 용화의 질문. 용화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나에게 선판을 넘겨주시오. 용화가 곧 선판을 임재에게 넘겨주자 임재는 선판을 받아서 곧장 때렸다. 용화가 말했다.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용화는 뒤에 취미에 이르러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취미가 말했다. 나에게 방석을 넘겨주시오. 용화가 곧 방석을 취미에게 넘겨주자 취미는 방석을 받아서 바로 때렸다. 용화가 말했다.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용화가 절에 주지로 있게 된 뒤 어떤 스님이 입실하여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께서 행각하실 때 두 분 스님을 찾아뵈신 일이 있는데 그분들을 긍정하십니까? 용화가 말했다. 긍정하기는 깊이 긍정하지만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일관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물론 이제 이 법에서는 뭐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 말이 일관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이 조사의 뜻은 없다. 이 말의 뜻이죠. 이 말의 뜻.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뜻이다 그러면은 이 세간에서는 어떤 말이나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시계라고 그러면 시계라는 어떤 이 사물이 있거나 뭐 이렇게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공부에서 뜻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정해져 있는 뜻을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말고 뜻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이 뜻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 뜻은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할 때 뜻이 아니에요. 진짜 뜻은 이거거든요. 왜 진짜 뜻이 이거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가리키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뜻이라고도 하죠. 참뜻. 진짜 뜻이다. 그럼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냥 사물의 이름일 뿐이야. 뭐 시계다, 컵이다, 뭐 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의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자기는 아니잖아.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그냥 어떤 하나의 도구 수단일 뿐이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수단 도구. 그걸 이제 장식이라고도 하는데 장식. 장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이 모습이나 소리나 이것의 진짜 뜻은 참 뜻은 뭐냐? 그냥 이거라니까요. 이게 진짜고 그냥 이름은 그냥 이걸 한번 불러보는 이름일 뿐이야. 그냥 불러보는 어떤 뭐 도구 이름일 뿐이야. 진짜는 이거죠. 이거 모든 말이 그렇거든요. 이 법을 가리키는 이 모든 말은 그냥 이거를 드러내고 이거를 가리킬 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물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계가 뭐냐 그냥 이거다 하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야. 고정되어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거일 뿐이야.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거는 한 번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고정돼 있지를 않아요. 고정됐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테두리가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이 어떤 모습으로 헤아려서 이걸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않으면 그냥 항상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이 공기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없습니다. 또는 색깔로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사실은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기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쓸 뿐이잖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눈을 깜박이고 말을 하고 뭐 하품을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물 마시고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고 온통 이거 하나 쓰고 있거든. 하루 24시간 온종일.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이걸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죠.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색깔이고 뭐 어떤 거냐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 안 합니까? 그 생각 안 해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공기가 탁하다 아니면은 뭐에 오염돼 있다 뭐 바이러스가 있다 뭐가 불편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으면 전혀 의식하지 않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기보다도 이 공기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마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뭐 먼지도 있을 거고 뭐 세균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어요. 아무리 현미경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로 들여다봐도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이 근본이 뭐냐? 이 물질의 가장 이 적은 단위가 뭐냐? 이걸 찾으려고 뭐 현미경이니 전자현미경이니 지금은 뭐 그보다 더한 게 있죠. 뭐 뭐라고 그럽니까? 뭐 중성자 가속기라고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땅속을 파가지고 그걸 부딪혀서 더 작은 어떤 이 알맹이를 찾고자 하는 뭐 이런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그건 이제 뭐 과학도 뭐 여러 주제가 있고 갈래가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미립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도 이 모든 것의 이 근본에 대한 탐구하는 이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도 그렇고 이 우주 또는 지구 뭐 강, 바다 모든 거에 어떤 이 시초, 이 처음 이거에 대한 이 탐구심이 있어요. 탐구심. 아마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인류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어디에서부터 왔냐? 시작이 뭐냐? 그러니까 이 근본 근원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게 꽃이지만 이걸 이루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소가 뭐냐? 이걸 이렇게 찾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이것의 정말로 시작,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찾겠다. 그럼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인간을 지금의 우리가 이 발전한 과학으로 인간의 근본을 찾을 수 있냐? 못 찾습니다.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결국은 가장 작은 어떤 밀입자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 밀입자가 또 온 곳을 알 수가 없거든. 이거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근본에 대한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근본에 우리가 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이렇게 물질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럼 무슨 정신으로 돼 있냐? 그렇게도 안 돼 있어.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어떤 모습을 갖췄어야 뭐 빨갛다, 노랗다, 꽃이다, 컵이다, 시계다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자다, 양성자다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물질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다 이러면 속 편하잖아요. 없는 거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도 없는 건데 그걸 왜 찾겠습니까? 헛된 노력이지. 근데 희한해요. 그게 희한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항상 늘 이렇게 있어. 늘. 언제 어느 때나. 모습은 없는데 이렇게 늘 있어.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의식으로 알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통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렇게 생생해. 이걸 어떻게 말로 하냐고 이거를. 뭐가 있어야 이거다 저거다. 뭐 색깔이라도 있고 모습이라도 있고 느낌이라도 있고 어떤 나와 다른 어떤 대상이어야 이거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건데 나와 다른 대상이 아닌 거야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부모 얘기도 하고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비교가 되니까. 인식이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나와 다른 대상이 아니네. 그냥 예를 들면은 눈을 껌벅인다. 그냥 그거야. 눈을 껌벅이는 그 행동 모습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할 얘기가 있어. 눈을 껌벅이는 게 도야 이렇게. 근데 눈을 껌벅이는 게 도면은 눈을 껌벅이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도가 아니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실감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생하고 언제 어느 때나 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되진 않아. 어떻게 이걸 말로 해? 말이 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병 하나 치료해 보려고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통해 보면 이거야 그냥. 통해 보면. 통하기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저 뭐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통해 보면 이건데 뭐.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이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데도 참 희한하게 여기에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법은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는 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다 가르치니까.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다 가르쳐 드리니까 배우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맞아 맞지 않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서 그냥 통하면 되는 거야. 통하면 그냥 이거일 뿐이야. 안 통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희한해. 그래서 안 통하면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죠.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그게 다 장애물이거든. 부정을 하는 것도 생각이고 긍정을 하는 것도 생각이야. 저게 맞을 거야 하는 것도 생각이고 맞지 않을 거야 하는 것도 생각이야.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거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 저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통해서 그 힘으로 생각해 보면 돼.
나중에. 미리 생각할 게 없어요. 미리 생각하면 계속 뚫리지 않는 이 장애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다른 게 없어.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뭐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실상하는 그거일 뿐이고 부처하는 그거일 뿐이야.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라는 말에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사라는 말에는 조사의 뜻이 없어요. 조사하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뜻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뜻이지 하고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뜻하는 이거일 뿐이니까. 뭘 가르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데 뭐. 어떤 걸 얘기하지 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것 그거야. 한 번도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말을 하든 손가락을 들든 책상을 두드리든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지를 않아.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게 한 번도 떨어져 있질 않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은 나님이 없거든. 둘이 되지를 않아. 그냥 그 자체고 그냥 스스로 있을 뿐이야.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그 있다는 말은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연이다 그러면 뭐 산이나 강이나 인위적이지 않은 뭐 이거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사처럼 알고 있는데 이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그러한 게 어떤 거냐? 그건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어떤 모습을 갖췄어야 그러한 것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냥 그러할 뿐이야. 스스로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이미 존재다 있다 하면 어긋나 버려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철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논쟁하죠. 다 쓸데없는 말이 돼버려요. 있다고 해도 쓸데없고 없다고 해도 쓸데없습니다. 그냥 다 우리의 망상일 뿐이야. 근데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 열심히 하죠. 있다가 맞다 없다가 맞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있다라는 틀 없다라는 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지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둘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있다 해도 둘이고 없다 해도 둘이잖아. 없다는 걸 아는 내가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있다 하면 있는 게 있는 거고 있다는 걸 아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지.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은 존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하게 되면 그건 신이 아니야. 스스로 신을 죽여버리는 거지. 존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름을 붙이고 내 뜻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스스로 그러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 그 자연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그냥 이 우주고 본질이고 근원이고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서 스스로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온갖 모습과 온갖 소리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이 근원은 온갖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으로 드러낼 때는 꽃으로 드러내고 땅으로 드러낼 때는 땅으로 드러내고 하늘로 드러낼 때는 하늘로 드러내고 사람으로 드러낼 때는 사람으로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종교에서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거를 다 알고 능히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게 전지전능이거든.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슨 뜻이 없습니다. 이 꽃의 모습으로 드러낸 뜻이 있냐?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런 바람이 없고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러할 뿐이라니까.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예,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서 그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인연 따라서 그러할 뿐이죠. 네,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지, 다른 거 안 가르쳐 드려요. 이 용화라고 하는 이 스님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이 진실을 깨닫고 지금 행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선사를 찾아와서 또 이렇게 묻고, 이제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게 단련이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단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선사한테도 찾아와서 이 선문답을 하고 또 그 뒤에는 또 취미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취미선사라고. 이 취미선사한테도 찾아가서 또 선문답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용화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묻긴 묻는데 이미 이제 이 용화라고 하는 스님도 이걸 깨닫고 행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이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몰라서 묻죠. 근데 이럴 때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둘이 없어. 그냥 깨닫고 나면 이건데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하고 살기 때문에 이 분별심을 조복하는 이 공부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분별심을 조복하는 공부가 있어요. 운전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운전면허장 가서 운전면허증을 딱 딸 때는 그래도 이제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 지도로 뭐 운전도 해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밖에 주행도 하고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에 통한다는 거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이제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운전이 능숙능란하게 잘하냐? 못하죠. 잘 못해요. 뭐 차선도 잘 못 바꾸고 주차도 잘 못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운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냥 오른발을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레이터 밟았다를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저절로 발이 옮겨지고 저절로 뭐라고 그러죠? 손도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눈을 안 팔고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고나 이런 걸 안 나냐? 날 가능성이 항상 있죠.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이 진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게 이렇게 힘이 생겼다 하더라도 항상 사고 날 가능성은 있죠. 그게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는 사고가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 속에 빠질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있어. 차 사고처럼. 이 차 사고도 알고 보면은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딴 생각을 하거나 한눈을 팔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기가 실감한 이 진실의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은 그 일에 이렇게 우리 의식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는 의식을 집중하면 이미 이 진실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제가 이 진실의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니 진실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야 여기에 발을 딛지. 그 말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심이 이제 조복이 돼야 되는데, 분별심을 조복하는 걸 이제 단련이라고 그랬어요. 단련. 단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무쇠나 철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 때나 뭐 다른 걸 만들 때, 이 철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불순물을 빼내지 않으면 이 철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불순물이 있으면 부러질 수도 있고 쓰다가 그러니까 이 풀무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는 겁니다. 화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불에다 쇠를 달굽니다. 시뻘겋게. 그래서 시뻘겋게 달군 쇠를 빼내서 망치로 두드리죠. 그게 이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마찬가지거든. 우리한테 불순물은 분별밖에 없어요. 이 분별은 자기가 평생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 있는 거지. 철하고 한 몸이 돼 있어. 그걸 두드려서 빼야 돼요. 두드려서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말에 끌려오느냐 끌려오지 않느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던져서 그 말에 끌려오느냐 끌려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 불순물은 다 이 말이거든. 말,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청한, 근데 이 가르침을 청할 때도 그냥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바둑이나 장기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이 모습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법을 묻는 겁니다. 이게 법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 조사가 온 게 사실은 이거거든. 조사가 온 게 이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이거야. 그러니까 달마가 중국에 오기 전에도 이 마음 하나는 조금도 부족한 적도 없고 남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 마음 하나를 전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방편의 말이죠. 이 마음은 전하고 전해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스스로 그러할 뿐이어서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는 때부터 그래서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이 과거생부터 이 분별이 켜켜이 천겹만겹 쌓여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 헤아릴 수 없는 때부터 그건 시작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때부터 이 말이거든요.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자기가 실현하고 있음에도 분별하고 망상하고 분별망상에 자기가 젖어 있어요. 부처인데 중생 노릇하고 있고 왕인데 거지 노릇하고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존재라는 말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동물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이 동물처럼 이 육신을 보존하고 영위하는데 만 뭐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희한하게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육신 하나 보존하는데 자기 삶을 다 소진시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 육신 하나 보존하는데. 원래 그런 존재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존재다 그러면은
육신을 육신의 존재면 이 육신을 영위하고 이 육신을 보존하는 게 최고고 그게 만족스러운 거지. 맛있는 거 먹으면 이 세상 가장 기쁜 거고.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이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인간이 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증거는 그거예요. 존재라는 말을 쓰자 그러면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로만 이루어져 있질 않아. 먹고 사는 걸로만 이루어져 있질 않아. 어떤 물질적인 충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뭐가 충족이 돼야 이 마음에 헐떡임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갇혀 산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정말로 헐헐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그 헐떡임을 풀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뭔 줄 알겠다 그러면 그리 가면 됩니다. 젊을 때는 그게 돈인 것 같고 차인 것 같고 뭐 권력인 것 같고 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막 추구해보지. 뭐 결혼인 것 같고 뭐 공부인 것 같고 막 추구를 해봐요. 젊을 때는. 아직 힘이 넘치거든. 근데 추구를 해가지고 살긴 살아봤는데 계속 실패하거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성취를 해도 만족이 없어. 만족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이 드는데 또 뭔가 이 가슴에서는 스멀스멀 뭐가 올라와. 그러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간에서 쓰는 이 뜻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삶에서 좀 영리한 사람들은 이제 그 느낌을 알아챕니다. 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이 느낌을 알아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신세계나 종교나 뭐 이런 거를 추구를 하죠.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까지도 하시게 된 거고.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어요. 불교라고 하는 이거를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가르침을 펼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생애를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왕자로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세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갈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다 갖췄는데도 이 마음의 이 갈증, 헐떡임이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뤘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헐떡임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은 그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헐떡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열반이라고 하죠. 정멸. 그래서 그 마음의 헐떡임이 어떻게 사라졌냐? 어느 날 새벽에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마음의 헐떡임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의 헐떡임이 사라지니까 한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야 만족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만족을. 이제서야 내가 만족을 알겠다. 그 얘기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헐떡임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는 그냥 이 진실을 통할 때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 45년인가 49년을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우리가 말로 하면 인류애인데 인류애. 말로 하면 그 인류애, 인류애. 인류한테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최고의 선물이죠. 마음의 헐떡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서. 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산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이 사람이 되라고 이 모습을 갖추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엉뚱한 데에서 이 자기 삶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진짜로 인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어떤 건지를 자기가 실감을 보대 보면 예를 들면 뭐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주는 거, 뭐 돈 없이 힘들 때 뭐 이렇게 얼마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이 인류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이다.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큰 도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도움. 이 최고의 도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본성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거에도 헐떡임이 없고 갈증이 없으니까. 어떤 거에도 매이질 않고.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는 정말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뭐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얘기한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럼 가르칠 땐 이거라고 가르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그게 전부야. 근데 이런 거를 실감해보지 못하면은 그냥 이 불교도 그냥 다른 종교 뭐 이런저런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고 뭐 물론 그렇죠. 이런저런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죠. 그렇다고 제가 불교만이 유일하게 그렇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가 볼 때는 인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 진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가르칠 때는 참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니까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저거밖에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별거 없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없긴 없는데 이 별거 없는 여기에 그냥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말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이 우주 전체입니다. 이 우주 전체예요. 임재가 말했다. 나에게 선판을 넘겨주시오. 이 선판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임재의 스승인 이 황벽 선사가 임재가 이제 이 황벽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이 법을 펼치러 떠날 때 법을 펼칠 만한 이제 제목이 돼가지고 떠날 때 자기 스승인 이 백장 선사의 이 선판을 임재한테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자기 제자인 황벽한테 이 선판을 준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걸 줄 때는 이게 이제 법의 징표입니다. 내 법을 이었다 하는 징표예요. 물론 이제 법에는 내 법, 네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에 이제 징표로서 이제 자기가 쓰던 선판을 제자한테 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황벽선사가 또 자기 제자인 임재스님한테 선판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선어록을 보면. 그러니까 큰 물건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뭐 주장자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작은, 이 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무판 같은 거 같아요. 나무판. 어디에 쓰는 판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죽비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알겠는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죽비로 줍시다. 죽비로. 이렇게 죽비로. 이놈의 선판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임재가 나에게 좀 선판 좀 줘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용화 스님이 선판을 이렇게 줬죠. 줬어요. 임재 스님한테 이렇게 드렸어. 받자마자 그 선판을 가지고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임재가. 그러니까 용화가 한마디 하죠. 용화 스님이.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임재 스님이 더 물을 필요가 있을까? 안 물었으니까 이 뒤에 뭐 없는 건지 한 번 더 물었는지 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정도면 이 용화 스님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법을 펼칠만 하죠. 이 정도면.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 이랬고, 자기가 법을 펼칠 때 또 어느 스님이 와서 이 두 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 보면, 법을 펼칠 만한 안목을 가지셨다. 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욕심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떤 욕심이 있냐면 좀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들이 좀 이걸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실감하고 제가 이렇게 공감하는 걸 같이 실감하고 공감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공부죠, 공부. 이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으로 안 돼요. 그냥 이걸 우리가 이제 안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안목이라고 표현해요.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지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공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 말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마음으로 전해주고 전해받는다. 이건 생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뭐 기냐, 기도 아니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텔레파시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근데 제가 해드릴 말은 없어요. 용화의 이 말도 해드릴 말도 없고, 선판 주라고 그래서 선판 줬는데 왜 주자마자 그 선판으로 물은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해줄 말이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감하면은 그냥 끝나, 그냥. 그냥 이 일이거든. 그냥 이거야. 근데 생각으로 해보면 도대체 왜 때리지? 뭐가 잘못된 거지? 또는 뭐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선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다. 그러면, 때리는 것도 그냥 이거야. 또 이렇게 생각으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말로 때리는 것도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리는 것도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미묘한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육조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형각, 형각선사라고 있었습니다. 증도가를 그 형각선사가 지었다는 이 증도가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증도가의 내용 중에 이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다, 간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으로 이해한 거냐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감되고 실감한 거냐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이 털끝만큼의 차이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미묘하다고 그러냐 가려내기가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내가 생각으로 이해한 거냐 그냥 이해가 아닌 이거냐 이게 가려내기가 힘들어 자기 스스로는. 근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뭐라고 해드릴 말은 없어. 그냥 이렇게 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되면 그냥 공감이 돼. 그냥 저절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로는 뭐 이 말 저 말 뭐 때렸다 어쨌다 막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이거를 뭐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지. 아주 이렇게 깊은 눈으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두 분이. 임재하고 용화선사가 그러고 있고 취미와 용화선사가 그러고 있고 또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물을 때 용화가 그러고 있고 아주 깊은 눈으로 이 너무도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이 깊이에서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서 이 눈을 갖춰봐야 되는 거지. 용화가 말했다.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때린다는 말은 이거 하나를 이렇게 마음껏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때리냐 때리지 않냐 아니면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 모습에 있질 않아요. 마음껏 걸림없이 어떤 장애도 없이 원래 장애가 없는 거니까 우리 마음 쓰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마음 쓰는 데는. 못 깨달은 사람도 마음 쓰는 데는 어떤 장애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누가 방해를 안 해요. 자기 마음 자기가 쓰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이건 때린다 안 때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대로 쓴다.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거니까. 그럴 뿐이지 조사의 뜻은 없다. 조사의 뜻이라고 따로 없다. 용화는 뒤에 취미에 이르러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취미가 말했다. 나에게 방석을 넘겨주시오. 방석을 이렇게 깔고 앉았었나 봅니다. 보통 방석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방바닥에 앉는 문화였으니까. 뭐 중국도 그랬죠. 용화가 곧 방석을 취미에게 넘겨주자 취미는 방석을 받아서 바로 때렸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다니까. 지금 구조는 똑같아. 방석으로 때렸냐, 뭐 선판으로 때렸냐. 이 구조는 똑같아요. 용화가 말했다.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이라고 그러죠. 경험. 한번 이렇게 모르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은
두 번째 할 때는 더 쉽고 세 번째 할 때는 더 쉽고 더 많이 하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도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예, 그거는 아니야. 그런 일관성은 아니야. 그럼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딱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보여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여. 이걸 읽어보면 용화라고 하는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분별을 끌려다니지 않고 이 진실이 이렇게 바르다고 해야 되나요? 진실을 바르다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해요. 뭐 진실이 굽을 때도 있습니까? 이 진실밖에 없어 지금 용화는. 이거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리고 안 때리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방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그 마음,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하고 이걸 뭐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깨달음이다, 도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많은 이름들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건 가짜지. 그냥 이름이니까 가짜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싶은 이 진짜는 살아있는 거거든. 이 살아있는 진짜는 이거라니까 이거. 그냥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용화가 절의 주지로 있게 된 뒤, 이제 이때는 이제 주지가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선지식이었으니까, 근데 용화 스님이 기어이 이제 선지식으로 중생 교화를 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입실하여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께서 행각하실 때에 두 분 스님을 찾아뵈신 일이 있는데, 그분들을 긍정하십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도 이 용화 스님을 찾아와서 지금 묻는 폼새가 범상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하고 취미 스님이 깨달은 분 맞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임재 취미야 뭐 이미 깨달아서 이 법을 뭐 펼치고 계셨고, 그 밑에 뭐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배우러 온 스님들이 뭐 수백 명씩 이미 배우고 계셨고, 또 그 밑에서 뭐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공부한 이 선사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깨달은 분 맞긴 맞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용화 스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화가 그랬듯이 행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아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긍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용화도 자기 행각할 때 그랬으니까 방석을 나에게 넘겨달라 이래가지고 넘겨주면 그냥 곧장 때려버리지. 다르게 했어요, 용화는. 긍정하기는 깊이 긍정하지만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다. 긍정한다는 말은 그냥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죠. 긍정 부정의 긍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사의 뜻은 없다. 어제 법회 때 어찌하여 달마에게 수염이 없느냐 이 공안을 법회 때 제가 했는데 좀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붉은 수염이라고 하는 거 중국 선사들이 달마의 붉은 수염, 오랑캐의 붉은 수염이다 이렇게 붉은 수염을 얘기할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 근데 어떤 스님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는 뭐 그 선사가 이름이 뭐였는데 벌써 또 잊어먹었어요. 어제 했는데. 그 선사가 다짜고짜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오랑캐 붉은 수염이 없는고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 질문을 받은 스님이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주저하면 아직 이 분별심이 조복이 다 안 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왜 없다고 할까, 있다고 할까, 저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은, 분별심이 다 조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거든. 왜 법을 없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용화 선사도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뜻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묻는 사람이 이 조사의 뜻이 뭡니까? 할 때는 도가 뭡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도리어 조사의 뜻이 없다. 깨달음이 없고 도가 없고 이 실상이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용화가.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있을 것 같고 이 도가 있어야 되고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계속 이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나도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분별이 사라져야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는 거거든. 그 분별이 사라져야. 이건 있다 그러면 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없다 해도 없다는 것도 생각이니까. 있다 쪽으로 가도 안 되고 없다 쪽으로 가도 안 되고. 있어야 된다 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하는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물론 방편으로는 자꾸 있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있다는 그 분별을 깨려고 없다 이러는 것 뿐이죠.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있다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있다고 해야죠. 당연히. 없다라는 병에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없다라는 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왜 가능성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견해를 바꾸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사람이 청소년기 때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어찌 뭐 어떤 인연으로 공부도 해보고 뭐 어찌 해보니까 하느님은 있다로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다에서 있다로 가고 있다에서 없다로 가는 건 우리가 쉬워 우리가. 근데 그게 다 분별이거든. 분별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있다고 여기고 찾다가 부처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래 그런 게 없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러라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분별이 깨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깨지고 다른 거를 또 잡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떤 것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도 머물 필요가 없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입니다. 그게 자기 본성이에요. 자기 본성은 어디에도 머물질 않아. 여기에도 저기에도 마음에도 이 육신에도 머물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편은 있다고 여기는 물론 이제 자기가 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분별을 해요.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분별을 하는지 모르고 분별을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이 사라지기만 하면 돼. 어떤 분별을 하는지 필요 없어.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해만 뜨면 돼. 해가 뜨면 어둠은 어떤 어둠이든 다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라고 우리가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 통하면 돼. 여기에 통하면. 예,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돼. 그런 이런 말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런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면 돼. 그러니까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통하면 됩니다.